오늘은 고린도후서 3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쉬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에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고 일을 하게 되죠.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영광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1분 1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 나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왕년에 누렸던 은혜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더 큰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전성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점, 최전성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인생의 최절정기인데 여러분, 더한 기쁨과 더한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성장하는 것이고 뭐가 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 이건 겸손이에요. 온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다뤄지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과 사명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바짝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는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고 쉬고 계시고 기도만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하시고 지금도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누구? 엘리야가 그 마음에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낙담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그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심판하고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대명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포박 땅에 있는 그 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3번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셔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께서는, 예수의 영,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낭망한 마음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마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명들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 일회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그리고 일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일회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감싸주고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돕기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마게도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가야에서는 이 말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계획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돕기 운동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계획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잘못 말하게 되면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는 계획만 번지르 하고 말만 많았고 정작 묵묵히 선행을 행한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선한 의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지만 그 일들도 다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받고 본받아서 그 선한 일들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전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받았어. 여러분 그 본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높이 사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예능 프로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잡고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예능에서는 말만 그냥 그랬구나, 아유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치부를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자아내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한 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렇게 한 어떤 첫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은 선한 의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만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일을 망치려고 나쁜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나쁜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의 몸종 하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갈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하갈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까불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광야에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뭔데 내 계획에, 구원 계획에 끼어들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미래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죽을 둥 살둥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자고 한 번 실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면은 계속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터인데 이렇게 세상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육신으로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육신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억양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자주 이렇게 인사하는 말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대할 것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단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그냥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진짜 소문이 자자한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고 우상숭배가 들어왔고 편을 나눠서 싸웠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세상법에 서로 송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보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무엇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장점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높이 사고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이제 남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점을 보고 그 사람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고래가 춤을 춰요. 그러면 강아지도 이쁜 짓만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쫓아다니면서 못 박을 일만 찾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해가지고 칭찬만 한번 해보세요. 칭찬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가만히 있는 자녀가 효자가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 많이 하는데, 바나바 사역 뭐예요? 섬김이 사역 아닙니까? 바나바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바나바는 타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 것 팔아가지고 굶주린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자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갔다가 3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청년 사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사울이 나타나질 않아요. 3년 동안. 그러다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출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이 청년 사울을 면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있었던 그간의 일들을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의 그 말을 믿어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주질 않아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 다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점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된다. 왜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어르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조그만 것 하나 하더라도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장점만 봐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넘어진 자가 막 벌떡 일어나고 포기하고 낙심한 자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내가 이 형제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들.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디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형제들 두 사람을 보낸 것이죠.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고 보낸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준비했다가 너희들 계획했던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아주 주된 사역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헌신할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안 보이던 그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기도를 하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시작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고 그 일의 결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나은 대비, 더 나은 보험, 더 나은 준비,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날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도 이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억지로 하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프레오넥시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온이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온이라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코라는 말은 더 많이, 더 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탐욕에 의해서 인색하게 드려진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헌신, 이게 바로 플레오넥시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 성도님들은 그런 거 있었어요.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그 헌금이 이미 자기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 지폐 한 장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마치 그것을 잘 못하면은 다리미로 이렇게 다림질해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죠. 준비하는 과정.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헌신할 때 얼마를 우리가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얼마를 했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진심과 본의가 살아나는 것이고 준비를 잘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항상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과정을 꼭 거치세요. 그 단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그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타인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원래 마음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좀 자랑스러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자랑스러워 해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의 공동체에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도를 알아주고 장점을 봐주고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타인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